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전부 다 인생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다 모든 사람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내 인생에 풀어가야 할 수많은 숙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뭘까? 이걸 찾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이건지 저건지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였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거인 것 같기도 변하기도 하고 정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지를. 이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이고 목적이다. 네가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지혜이기도 하다. 라고 한마디로 딱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너는 나를 경유하는 삶을 살라 하는 거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찾은 것이니 그 목적을 이루며 산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묻을게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오늘 역시 찬양의 은혜가 큰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뭘 많이 누리고 안 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 우리는 첫 단추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단추로 시작했으니 우리는 행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럼 그들은 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때에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참 남루하고 헤어지고 헤이고 혹은 얼룩진 그런 더럽혀진 옷들을 우리가 입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추함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얼룩진 그런 옷들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얼룩진 옷을 다 벗겨주시고 신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아름다운 옷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런 이렇게 옷을 입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을 마음 먹었던 한 옷을 딱 샀어. 그리고 그놈을 딱 입을 때 그 기분. 신발을 마음에 드는 신발 하나 샀어. 그리고 딱 첫 발을 우리가 모델도 아닌데 워킹을 한번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 기쁨, 그 즐거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옷들을 다 갈아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살았어. 너무 행복해.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든 옷들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지은 옷을 그 위에다가 다시 입는 꼴이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옷을 다시 입고 또 보니
그 옷을 바라볼 때에 너무 입으면 좋을 것 같고 내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너무 편할 것 같고 그 옷을 입으면 정말 내 인생의 가치도 내 모습도 내 가치도 내 어떤 존재감도 더 높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입었는데 그 옷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해. 분명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편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편해. 그것은 내가 지은 옷을 그 위에 다시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 애기들도 알아요. 우리 애들도 아는 거예요. 불편하면 벗으면 돼요. 그건 내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벗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 느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벗어버리자니 부끄럽고 이걸 벗어버리자니 뭔가 어색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불편하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 옷이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내게 어울리지 않으면 그건 내 옷이 아니. 그러면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불편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벗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귀티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옷, 만족할 만한 옷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라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을 때입니다. 그 옷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세상에 있든 혹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하나님이 지어준 옷입니다. 그 옷은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구원의 옷이고 어떠한 죄도 악함도 부끄럼도 다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옷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일이 다 지으셔서 맞춰서 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내게 가장 잘 맞아요. 여러분 기성복보다 맞춤 옷이 더 좋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정확한 치수를 재서 내게 준 옷이에요.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멋있어요.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입혀준 그 옷에 가만히 옷을 보니까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귀가 하나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여기 뭐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옷에 뭐 등이나 뭐 가슴에나 뭐 써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옷에도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뭐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건 아닌데요. 말씀을 묵상하니 하나님 주시는 애가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이든 여러분의 등이든 아니면 여러분 한쪽에 가슴이든 뭐 앞이든 축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축복이 되는 사람,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이라는 의미의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볼 때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내게 말이죠. 뭐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그 길을 더 맞춤 옷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주시는 것도 귀한데
더더욱이나 맞춤 옷을 주신 것도 귀한데 그런 내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묵상할 때에 오늘 본문에는 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지은 옷을 갈아입혀 주셨고 왜 그렇게 갈아입혀 주시고 싶어 하셨는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싶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은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70명을 따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나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선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읽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한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동네로 흩어 보내시면서 내가 왜 너희를 이렇게 흩어 보내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적 표현인데요. 이 70명의 제자들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추수할 일꾼에 비유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에. 그러면 이 추수할 일꾼이 추수해야 할 것이 있을 게 않겠습니까? 그 추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보면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그냥 그렇게 전도라고 하는 한 문구로 단정지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긴 말씀 속에서 단지 전도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 첫 번째의 마음은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안타깝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내가 각 마을로 보내긴 한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이게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사실을 전해야 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는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애타는 마음을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어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다급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릴 일꾼이, 보낼 만한 일꾼이 없구나. 몇 안 되는구나.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본문의 배경이 아니더라도 현재에서도 일꾼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일꾼이 없는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세워달라고, 일꾼을 찾는 부르짖음이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자원하는 일꾼도 부족하지만 강권해서 일꾼으로 세울 만한 사람도 찾기 힘든 시대가 지금입니다. 신학교들이 점점 더 축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경제난을, 학교의 운영난을 넘어서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장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세워져 가야 할 만한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교회의 숫자는 예나 지금이나 전국에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숫자는 많은데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꼭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면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을 위로해 줄 만한 일꾼이 어디 없을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맞추어 주신 그 인생 설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일꾼은 어디 없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는 그 일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애잔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설계한 인생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회방하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신앙생활의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정도라면 이웃은 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가족,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 나를 가장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를 신앙생활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는 주변의 이웃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은혜스럽게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물론 그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나를 괴롭고 나를 회방하는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도 있지만 또한 그런 환경들을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일대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낸 것 같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자 한다면은 때로는 힘겨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서 애잔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내가 안다. 내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과 그 애쓰는 마음을 내가 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나는 안다. 내가 너를 마치 이리대로 보낸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참 무겁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탐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 세상을 놀이터로 삼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삼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을 거부한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 오롯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오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알죠.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완벽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서 불러내었다가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환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이제 조금 하나님 안에서 뭔가 좀 누리고 살고 싶은데,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좀 위로도 얻고 평안을 좀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나에게 다시 또 그렇게 힘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왜냔 말이죠. 우리 인생은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맞춤 설계한 인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인생이 그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머무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사람임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설계한 우리의 맞춤형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일까? 하나님 밖에서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또다시 그 혼란으로 다시 나를 돌아가라 할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지 우리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아니에요. 알 수 있어요. 일꾼이 없구나.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거구나.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만일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애타는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먹음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 다짐들도 분명 뭔가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찾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것, 하나님을 만나면 통해서 내가 알았던 것, 하나님을 그 마음을 헤아려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 그 마음에 내게 다가온 그 모든 은혜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가 가득 담겨있는 시로라기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옷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을 찾았을 때 깨닫게 되었던 진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라 하십니다. 그게 뭘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찾아오는 감동이 뭡니까? 저는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평안함. 평안함. 마음의 안정됨.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나누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만이 인생에서 누리는 최고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은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평안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맛보았던 그 평안을, 세상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고 꿈꾸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과 염려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게 됐습니다. 동방상승을 하죠. 모든 물가들이 다시 상승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가 5%가 오른다고 말합니다. 5% 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5%하는 상생률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시장을 보면 과거에 불과 몇 달 전에 뭐 10만 원 정도에 샀던 물건들이 지금은 그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위축되고 삶의 생활이 좀 더 피폐해지고 뭔가 우리 삶이 여유를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함이에요. 지금 현재의 불안함, 미래의 불안함, 불안함들이 자꾸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들은 점점 더 멍들어갑니다. 신뢰는 무너지고 불신의 벽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누리고 그저 세상에 성공해서 어떻게 좋은 직장 잡고 어떻게 내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내 보이는 것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느끼는 것에,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한 게 하나님의 평안함입니다. 매일매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나마 그래도 안정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평안함이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주변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당신에게, 우리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 설계에는, 인생 계획에는 다툼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평안함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안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부정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축복의 통로, 평안의 통로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안을 축복합니다고 내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지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 역사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선포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평안마저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설령 그렇다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이 된다는데, 그러니까요. 나 같으면 아멘도 하겠구만은 복이 된다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제 아멘이 나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늘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날 모든 순간 제 입술이 축복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뱉지 말아야 할 말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주여, 또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으니 오늘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평안이 선포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 받으셨으니 그 평안은 이제 내게 올 건 없겠네요. 다 받으셔버리셨으니까. 네. 그래. 아니,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은 따로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설계한 맞춤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맞춤 인생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만을 만끽하는 그런 평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보고 질서를 찾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맛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할 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모든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한 그 맞춤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혼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먼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꾼이 되어지고 되기를 바라셨는지, 그런 믿음의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이 귀티난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려서 성공적인 삶을,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